예, 우주를 향한 인간의 관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에서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우주를 누가 먼저, 어느 나라가 먼저 차지할지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우주에다가 먼저 그 나라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아무래도 이 미국이 지금 관심이 계속해서 투자하고 또 관심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미국의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고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게인 1969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우주 개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게인 1969라고 하는데요. 1969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우주 개발 역사에 또 우리 온 세상의 우주 개발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이 1969는 1969년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인데요. 미국의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인류가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그 해가 바로 1969년입니다. 1969년 7월 20일 미국은요, 이 아폴로 11호를 달에 쏘았고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먼저 착륙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달을 개발했던 그런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어게인 1969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많은 돈을, 막대한 돈을, 자금을 그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에 인간을 보내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태양계 내에 있는 다른 행성들, 화성이나 다른 곳에도 계속 인간을 보내서 그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도 그 당시 사람들도 우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우주 개발 또 할 수 있는 천문학자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요, 우주 개발, 천문학 연구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BC 4세기에 벌써 그들은요, 하늘을 보고 농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달의 움직임을 잘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늘에서 초성달이 언제 뜨는지 또 일식과 월식이 언제 정확하게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그 바벨론 천문학자들은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은요, 그 천문학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들의 천문학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황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황도대고요, 영어로는 조디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위치를 파악하고 또 그 천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황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하늘을 관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온 천문학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순히 동방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볼 때 바벨론은 동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수도, 그 바벨론 시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박사들은 바로 바벨론 나라의 천문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별을 보고, 큰 별을 보고 이 별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늘 여행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중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중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의 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은 이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를 향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발람이 예언하기를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야곱의 자손 가운데 일으키실 것인데,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일어날 것을 이 발람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위대한 인물들의 출생에는 별의 특별한 그런 움직임이 관측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날 때 그 하늘에 특별한 별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탄생할 때도요, 하늘에 특별한 별이 움직였다라는 그런 고대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벨론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 그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세상의 메시아, 아주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을 그들은 알고 그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처럼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바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게 될 것을 분명하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인도한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큰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별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샛별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새벽별이다, 광명한 별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죄로 인해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18세기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갈 때에 이 시각장애인은 한 손에는 이 줄을 잡고요, 개를 끌고 개가 그 시각장애인을 인도했습니다. 또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눈 대신에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개와 지팡이를 한 손에씩 양손에 잡고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길을 가다가 이 개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그 끈을 이 시각장애인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장인에게 남은 것은, 맹인에게 남은 것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두드려가면서 그 앞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이 앞이 안 보이니까요, 이 맹인은 어디로 걸어가고 있냐면,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면 절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도망갔고요, 또 지팡이도 짚다가 그만 실수로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그 지팡이를 잡으려고 땅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지팡이를 더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지옥길로, 영원한 멸망길로 지금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이 충북 제천의 스포츠 센터에서 큰 화재가 난 일, 여러분들 다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큰 불이 나가지고요, 스포츠 센터를 다 태우고 29명이나 되는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29명의 사망자 중에서 특별히 그 2층에, 스포츠센터 2층에 사우나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요, 2층으로 삽시간에 올라가게 되고, 그 유독가스가 2층에 있는 사우나실로 다 유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우나를 하다가 그 유입가스를 마시고 그곳에서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우나실에서, 2층 사우나실에서 출입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출입구까지, 사우나실에서 출입구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가스가 있고 가스가 가득 찼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형편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구원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옥길로, 영원한 불 가운데로 그들은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아기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만,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줄 수 있는 영원한 유일한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천 그 화재 사건을 통해서 사다리차 의인이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에 불이 났을 때 그때 이 자기 개인 사다리차를 가지고 와서 위험에 빠져 있는 난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3명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언론에서 별명을 붙이기를 사다리차 의인이라 그래 불렀습니다. 자기의 개인 사다리차를 가지고 와서 3명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사다리차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불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 그 3명을 구해줬는데 사람들은요, 그들을 칭찬합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해줬습니까? 예수님은 수십억, 수백억,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불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부터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면 좋은 길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길 가운데 빛이 되셔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고 축복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3가지 다른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3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헤롯 왕과 헤롯 왕의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의 그 방문을 받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그 사람들은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돌아와서 그것을 가르치면 나도 그곳에 가서 아기께 경배하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실상 그는 경배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되면 아기 예수님을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름의 헤롯 왕이지만 서로 다른 여러 헤롯이 등장합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프랑스에도 또 영국에도 보면 그 왕들이 이름이 똑같은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프랑스에는 루이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 6세부터 루이 16세까지 무려 11명의 왕의 이름이 똑같이 루이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헤롯 왕은 바로 왕들이 헤롯 가문에서 다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명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왕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했던 왕이 바로 헤롯이었는데 그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왕은 헤롯 왕인데 그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그 헤롯 아그리빠도 헤롯 안티파스도 아니고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한 순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속에는요, 반쪽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반쪽은 에돔 족속의 피가 흐르는 그런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입고 왕이 되었지만 평생도록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몰아내고 다른 유대 족속 왕을, 유대 지파에서 왕을 만들어낼까봐 그는 항상 경계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래서 권력욕이 아주 심한 그런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헤롯 왕은 극도로 긴장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헤롯 대왕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현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더욱더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작년에는요, 1년 전에 12월 19일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교회를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그런 큰 테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19톤 트럭이 크리스마스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돌진해서 사람들이 12명이나 죽고 또 48명이 부상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 12월 이집트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괴한들이 와서 테러를 일으켜서 25명이나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요, 파키스탄의 한 교회에 테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려 8명이나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아기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향하여 테러를 저지르는 현대판 헤롯 왕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헤롯 왕에게 가르쳐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지는 않는, 경배할 마음은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 왕이 자기들이 이 동방박사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헤롯 왕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아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눈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였던 종현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 샤이니는요, 아주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그런 아이돌 그룹입니다. 근데 이 샤이니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샤인이라는 그 영어, 그죠? 샤인이라고 하는 영어, 빛나는이라고 하는 뜻의 영어에다가요, 그 뒤에 이를 붙여서,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를 붙여서 샤이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뜻은 무엇이냐면 빛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이름을 샤이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현은요, 샤이니 멤버로 꽃다운 나이 27세에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현의 장례식장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면 젊은 중고등학생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0대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이요, 정말 그 장례식장에 줄을 지어서 수천 명이 모였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줄을 섰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의 마지막을 슬퍼하면서 그곳에 참여한 그런 중고등학생들,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중고등학생들요, 정말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스타이시고 더 중요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생각해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정말 잘못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분께 나와서 적극적으로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최고의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렸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요, 멀리서부터 오는 수고를 하면서 최고의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방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약 900km에 해당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요 350km입니다. 그러니까 900km면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3배가 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이 먼 거리를 당시 동방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한 것입니다. 중간에 사막도 있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짐을 싣고 그들은 먼 거리를 여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00km,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들의 여행 기간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2살과 그 밑에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갔을 때 헤롯 왕이 그들에게 물은 것이 있었습니다. 별들이 언제 그들에게 나타나는가를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2년 전에 그들이 별을 보았다고 헤롯 왕에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요, 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부터 그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여행을 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먼 길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신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과 같은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동방 박사들이 그러한 것처럼 2년 동안 여행한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몸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식당 봉사로, 청소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동방 박사처럼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껏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뻐한 것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기뻐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요, 승진해서도 아니고,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집을 사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 그 탄생에 그들은 가장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 요즘 교회 예배 가운데 우려되는 그런 예배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점점 콘서트처럼, 공연처럼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콘서트나 공연, 음악 연주회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가수들이나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들은 혼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 관객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것이 바로 콘서트나 또 음악회 연주회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콘서트나 연주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요, 앞에 있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찬양팀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용현동 교회 예배는요,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찬양할 때요, 찬양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기도하고 일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찬양 시간에 함께 기쁘게 크게 찬양하고 또 기도 시간에 함께 크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용현동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11절에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머리를 아기 예수 앞에 이제 엎드려서 완전하게 경배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아기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요, 11절에 보시면 아기께만 경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기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리아에게는 절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아기 예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요, 세 가지 값비싼 예물을, 최고의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금을 드렸고요, 또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금은 당시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금이었습니다. 또 유향과 모략은요, 오늘날로 하면은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좋은 냄새를 풍기는 최고급 품질의 퀄리티의 향수가 바로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료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향과 모략은 가장 값비싼 그런 향수였고, 그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사랑의 표현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만 하는 사람, 그것은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만 물질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립 서비스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 최고의 경배를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최고의 경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꿈에, 동방 박사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갔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이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동방 박사들의 생명도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성탄 카드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서 또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까지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몇백 장, 몇천 장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 보면요, 이 크리스마스 카드, 성탄절 카드를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워너 에어하드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성탄절 카드를 보냈냐면 무려 62,824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6만 장이 넘는 카드를 평생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고 돈이 들었고 노력이 들었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워너 에어하드보다 더 많은 성탄절 카드를 보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많은 카드를, 인류에게 사랑의 카드를, 성탄의 카드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류에게 성탄 카드를, 사랑의 카드를 끊임없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